5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복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두 가지로 유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중부지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8절에 보면 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 이야기. 또 하나 유명했던 건 뭐냐면 지진이 유명했습니다. 1세기에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지진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쓰이기 50년도 훨씬 이전인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최악의 지진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지진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기둥, 그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둥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지금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이때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라는 사람에게서 그 자리를 빼앗아서 쫓아내시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줬느냐면 정직한 사람,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자, 이사야 2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가져다가 쓴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든 관리를 하는 그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한번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을 아련함에 있어서도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왕을 접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가졌던 이 다윗의 열쇠는 절대 권세의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가 누구가 가졌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권세를 가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이신 생명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국고를 담당하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열쇠는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바로 왕실 보물 관리자로 일했잖아요. 보물 창고의 열쇠는 오직 이 엘리야김만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이 엄청난 부에 손을 댈 수 있는 권리를 독점했었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그 모든 자원과 복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적인 보물들을 자유자재로 꺼내서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그 놀라운 힘든 상황을 놀라운 기회로 반전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교회를 돕고 다스리는 주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그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사람만 편애하세요? 라고 물어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늘의 그 축복의 창고를 그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결심만 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닫아놓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재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창고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열어놓으셨다고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문을 열어놓았을까요? 성경에는 문을 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여기서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문이 열렸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 문을 연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바로 이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를 방문하고 체류하고 사업차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동하는 사업가들, 군인들, 행락객들, 관광객들, 방문자들, 그런 친척들이 항상 들끓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들에게 전도만 하도 선교만 해도요, 사역을 해도 순식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지역을 통해서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과 동일한 그런 지역.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바로 에베소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또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문과 길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전략을 짤 때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으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시는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열어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회 속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선교와 전도의 문을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열린 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1980년대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구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 개신교 교회들이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그 개방된 소련 사회로 제일 먼저 들어간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아십니까? 마피아 같은 범죄 조직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간 조직이 이단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전열을 수습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어때요? 늦어버린 거예요.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들이 언제 갑자기 닫힐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열린 문 안으로 지체 없이 복음 들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진격해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어느 문이 열려지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는 분이고 닫히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무한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을 두드리다가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그 문을 쳐다보고 있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문인데 이게 왜 안 열리지 하면서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왜 안 열린가 하면서 거기에서 허비하는 거예요. 왜? 의아해하고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꼭 그 문만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우리의 면전에서 거칠게 꽝 닫히는 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반드시 열려야 하는 그 문이,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재앙으로 인도하는 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문을 닫아 버리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닫아 놓으시고 그 문이 다른 사람에게 맞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그 문을 닫기도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 버리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죠? 기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쏙쏙 일들이 잘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잘난 맛에 사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닫힌 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때는요, 우리의 인생이 닫힌 문 앞에서 딱 부딪힌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이 어떤 문을 닫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주님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이 어떤 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 문은 내가 처음부터 두려웠던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이 닫혔을 때 계속 그 문만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혹시나 간과하고 있는 다른 문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사면초가의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닫힌 문 앞에서 그냥 막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있지 마시고 한번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디에 열려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매사를 내가 매사를 결정하고 처리하려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 방법, 내 타이밍, 내 시간 이것에 맞춰주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막혔다라고 하면 괜히 화내고 막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좀 숨을 좀 이렇게 고르시면서 여러분 한번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열린 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있겠죠. 그동안 정말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문 보게 해주세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버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제3의 문, 제3의 길, 제3의 사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열린 문을 따라 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교회도 그런 열린 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열려진 문을 따라서 우리의 이제는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번을 같이 봅니다. 2번 시작. 작은 능력 큰 순종. 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작은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작은 능력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보잘것이 없는 정말 재산도 많지 않은 그런 작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이것이 자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대부분이 노예층이고 가난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지역은 부유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부유했는데 왜 교인들은 가난한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하류층들이었을까?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상인조합이라는 곳에 가입해야만이
제대로 장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해요. 음란한 파티에, 음란한 그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고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육체 노동으로 간신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그 명예의 유혹을 거부했던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버겁게 하면서 더 힘든 사람들은 구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7교회 중에서 가장 연륜도 짧고요, 그리고 규모도 작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인근에 있었는데 굉장히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처럼 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뭐 제자 훈련을 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사대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고 서문학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어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하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역량이 작다라고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다 책망을 듣는데 이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을 듣지 않았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주님만 보시고는 뭔가가 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교회를 꿈꿔요? 부자교회, 그죠? 또 큰 교회, 또 인텔리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꿈꿔요. 그런 교회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꼭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그런 작은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에다 무게를 둡니까? 작은 에다가 무게를 둬요. 나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 나는 별로 물질이 없어. 나는 재주가 없어. 그러면서 자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을 늘 정당화시키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작은 능력에다가, 작은 능력 쪽에서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시느냐면 능력에다, 능력에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얼만큼만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학력과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단순한 마음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묻지 않고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 이 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이 교회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지역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를 많이 공급해 줬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요? 막노동에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이 포도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됐다고요. 이 빌라델비아 집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가진 게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은 그것을 아주 기꺼이 어여삐 보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헌신하는 종들은 주님이 특별히 가깝고 뜨겁게 동행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8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고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가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계속되니까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예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큼은 뭐 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는데,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되어졌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환난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쉬운 가운데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무서운 핍박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견뎌야만 했던 거죠. 그런 중에 버텨낸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성숙해낸 거예요. 지진처럼 막 흔들어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뭐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이론이나 이상한 신앙에 와가지고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시험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대요. 그 기둥에 그리고 삼중적으로 보증해 주시겠대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지역에 지진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 자신 있는 그런 기둥이라고 생각되면요, 그 기둥 위에다가 그 당시에 3가지 이름을 적었대요. 어떤 이름이었냐면 왕의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세운 건축회사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건축 책임자 이름을 새겼다고 그래. 그러면서 품질을 보증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 지진으로 붕괴된 그 신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기둥이 될 거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둥이라는 게 뭐예요? 꼭 필요한 지도자, 일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셔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는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늘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으로 남을 정도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바로 품질 보증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누리 전원교회 하면 그 품질 보증해. 신앙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바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 터키 지역이 이슬람권화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이슬람 회교권에 다 손에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신앙을 지켜냈어요. 언제까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로 그 나머지들이 건너갔다고 그래요. 몇 년을 유지한 겁니까? 오늘 참으로 우리 교회가 53주년이라는데 2000년을 가까이 그 생명력을 유지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둥에는 3가지 이름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세상에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복음과 이들의 신앙을 삼중적으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걸작품마다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게 걸작품이라는 것은 바로 작가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그 기둥에 이름을 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는데 하나만이 아니에요. 3개나 쓰시는 거예요. 마치 삼위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서로 앞다투어 쓰시는 것처럼 그 이름을 삼중적으로 써서 그 기둥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번 시작.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라.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 가지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어려운 고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칭찬받은 교회예요. 큰 상급까지 이미 약속받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붙들어라. 잡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말씀, 인내하며 정말 실패와 조롱 가운데서도 포기함이 없이 붙들고 왔던 말씀, 그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마귀의 세력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초대교회 순교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겨울에 로마 군인이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을 붙잡았어요. 한겨울에 그들을 끌고서는 얼음이 두껍게 얼은 강으로 그 얼음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얼음 속에서 그들의 몸이 굳어갔습니다. 로마 군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겠다면 손을 들면 그 얼음구덩이에서 꺼내주겠다. 생명을 보장해주겠다. 그러나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죽음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이겨낼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만 손을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로마 군인의 눈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면류관을 든 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 로마 군인이 손을 든 젊은이에게 막 달려가더니 손을 들고 있는 그 젊은이를 꺼내놓고서는 자신이 옷을 벗고서는 그 얼음구덩이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젊은이 대신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외쳤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기를 상품화 시키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정말 자기에게 모든 세상의 능력과 좋은 것들을 다 집중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능력 있고 힘 있고 상품성이 있을 때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약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과 능력과 지각을 다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갔어요.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어떤 강한 자들보다도 더 큰 기쁨을 그 연약한 교회 안에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삼중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영광스러움으로 그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의 이름을 정말 앞다투어 삼중적으로 기록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